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용훈습. 지난번에 진여훈습의 뜻에 두 가지 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체상 훈습과 두 번째 용훈습이 있었습니다. 즉, 인여가 물든 마음을 가르쳐서 또는 물들여서 맑게 하는 그런 과정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체상 훈습과 또 하나는 용훈습이 있습니다. 자체상 훈습이라는 것은 우리 자체가 진여, 즉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스스로를 밝히려는 작용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내적인 인이 되고, 용훈습은 외부적인 만남을 통해서 깨우쳐지는 것을 용훈습이라고 하는데, 비유를 들기를 나무라는 것을 비유를 들면, 나무는 불에 탈 소인을 가지고 있죠. 불만 있으면. 그러나 불이 없으면 붙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게 밖에서 모닥불이나 라이터나 성냥이나 불씨가 날라와서 나무에 붙는 것, 이게 바로 외부의 연이라고 하는 거죠. 불이 일어날 수 있는 연. 그래서 인은 내적인 원인, 연은 외적인 원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럼 내적인 인과 외적인 연이 만나서 인연이 만나서 드디어 불이라는 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맑게 되는 깨우침의 과정도 내적인 인, 우리 본성이 늘 진리 자체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인이 있는 거고, 또 거기다 조금만 더 붙여서 지난 시간에는 스스로 깨우치려고 애써 노력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측면이 더 부각됐었죠. 그런 게 있어야지 더 빠르다 그런 거죠. 그 다음, 그런 게 있어도 외부의 연, 즉 나의 그 내면의 진리를 일깨울 불쏘시개가 되어줄, 불을 붙여줄 외부의 스승이나 말이나 또는 그 무엇, 그런 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이 일깨우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바로 외부의 도움에 해당되는 용훈습, 작용, 외부의 작용에 대해서 해볼 겁니다. 용훈습이란 즉시 중생 외연지력이다. 용훈습이란 곧 중생의 외적인 원인의 힘이니 그랬습니다. 내적인 인이 나무에 불타는 특성이고, 외적인 연이 나무에 갖다 붙이는 불씨라면, 그와 같이 인은 내면의 스스로의 물든 마음을 본질의 투명함으로 바꾸려 하는 열망이라고 할 수 있고, 연은 외부의 스승이나 스승이 될 만한 어떤 책도 좋겠고,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조건들, 이런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게 외연이에요, 외연. 그 시민이 여시외연 유무량의, 이 외연이라는 것에는 무한한 다양한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단순하게만 한 가지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것을 크게 대략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약설이종, 그 밑에 운하위이, 그 둘은 무엇인가? 일자, 하나는 차별연이고, 이자는 평등연이다. 두 번째는 평등의 연이다. 차별연이라는 건 뭐냐면, 주로 범부와 이승, 이승이는 연각승과 성문승이라고 그랬죠. 성문승은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사람, 연각승은 스스로 인연, 이 세상과 만사 만물이 인연에 의해서 나타났다 사라지는구나를 깨닫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수행인이 연각승이죠. 그런 성문승과 연각승, 그리고 일반 범부,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차별연을 통해서 많이 가는데,
이게 뭐냐면 분별사식 훈습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을 통해서 간다는 말이죠. 분별이라는 건 뭡니까? 생사와 열반이 다르다라는 분별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마음에 괴로움이 많이 일고 두려움과 슬픔, 희노애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괴로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은 야, 이제 더 이상 이런 생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이런 생사의 고통이 없는 저 열반의 세계로 가고 싶다. 라는 마음을 내죠. 그런 생사의 고통이라는 것과 그런 것이 없는 열반이라는 것을 둘로 나누고 있죠. 이 바로 범부와 이승인이 분별사식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바로 생사와 열반을 차별하고 있잖아요. 나누고 있잖아요. 그 나누는 것이 하나의 인연이 되어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거기에 이를 수 있다, 도달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게 바로 차별연이에요. 어쨌든 그런 차별을 통해서 열반을 향해서 애써 노력하고 힘쓰고 수행을 하게 되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궁극적으로는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다는 걸 알아채려고 다시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 놓은 분별에 의해서 나타난 현실이지 실제로 지금 내가 느끼듯이 분별된 그런 현실이라는 건 없다라는 걸 알아채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마음의 분별은 마음의 분별이지 저 밖의 분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진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을 도움을 받아서 형성된 마음의 세계가 그려낸 분별된 그림이지 실제 저 밖의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분별도 없는 세상이라는 것.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내 지금 이 눈, 가시광선만을 볼 수 있는 이 눈으로 보니까 7색깔 무지개의 색깔을 띤 사물들이 분별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적외선도 볼 수 있고 자외선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눈으로는 더 많은 색깔을 가진 더 많이 분별되는 세계를 경험하겠죠. 물론 그런 감각기관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감각기관이 마음에 남겨놓은 흔적들을 교묘하게 엄밀하게 재조정하고 결합해내고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장이라는 게 없다면 또 당연히 우리만큼 이렇게 세밀하게 분별해서 보지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 개들은 우리보다 더 냄새를 잘 맡고 세밀하게 맡지만 우리만큼 세계를 다채롭게 경험 못하는 이유는 그들은 눈은 개눈이에요. 코는 개코인데 눈이 개눈이에요. 그냥 흑백백해 구별 못합니다. 귀는 또 아주 예민하지만 맛이나 이런 거는 또 되게 둔하죠. 그렇게 귀와 코는 아주 민감해서 우리보다 나은데 그것들이 이 마음의 장에 들어가서 조합되는 것은 그렇게 정교하거나 엄밀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즉물적으로 반응하고 말죠. 그렇게 마음이라는 하나의 또 다른 감각, 의식이라는 또 다른 감각기관을 민감한 감각기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쟤들은 우리보다 되게 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둔한 분별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분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마음이. 이 앞에 한 1000m 청고지 산들이 몇 봉우리 보이는데 이 지상에서 저 1000m 산 꼭대기까지는 우리는 거대한 산이고 저것은 아주 강한 느낌으로 다가오지만 만약에
이 1000m 산을 우리 손에 있는 이 엄지에 있는 지문 있잖아요. 엄지 지문의 산과 골처럼 아주 작게 느낀다면 말이죠. 그런 거인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거인한테는 우리가 느끼는 이 지상의 다채로움이 없을 겁니다. 그냥 밋밋하겠죠. 네? 그러면 이 지상의 다채로움, 높낮이가 아주 높고 낮은 이 느낌의 세계는 실제 저 세계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한테만 그런 겁니까? 세계는 결코 저렇게 높은 산, 낮은 산이 없어요. 거인들만 산다면. 그죠? 더 이상. 우리한테만 그렇게 높은 산과 낮은 골이 있는 것 뿐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바이러스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더 팽창되고 거대한 세계. 얘는 뭐 지구 말고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 자체도 관심도 없을 거고, 그죠? 그 세계를 살지도 않겠죠. 이렇게 결국 세계라는 것은 경험자와 경험되는 대상 사이에 어떤 관계 속에서 느껴지는 느낌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죽어도 이 세계는 변함없을 거야 이렇게 믿죠. 내가 죽으면 내 세계는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그들의 세계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세계는 정해져 있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각 기간에 따라 변하고 또 세월에 따라 바뀌며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세계입니다. 변화무쌍한 세상이죠. 어쨌든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분별된 것은 우리 마음속의 분별이라는 것. 그래서 지난번에 일체 분별은 자신 분별이라고 했었습니다. 일체의 분별은 내 마음속의 분별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 다시 돌아와서 차별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원래는 차별이라는 게 없는데 중생의 마음은 생사의 고통과 열반의 즐거움을 둘러 나눠놓고 생사를 버리고 열반의 즐거움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차별연을 통한 수행입니다. 이게 바로 용훈습 중에 차별연에 의한 수행의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무분별지를 통해서 분별 없는 지혜를 통해서 궁극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평등연이라는 것은